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울이 망했고 다윗이 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아무 과정 없이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벌써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진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돈과 백을 가지면 될까요? 이런 억울한 일은 이 개인이나 개인 간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나 국가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불법 해고는 회사가 저지를 수 있는 악행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과거 불법 고문들도 국가가 자행했던 그런 악행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법 해고 당한 후에 그 강남 사거리 철탑 위에서 365일 그 데모를 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철탑 꼭대기에 한 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건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몇 년째 시위하고 있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사회에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법정에서조차 제대로 판단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법정에서조차 가진 자, 또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김현장 같은 그런 곳에서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있는 자 없는 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전유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한 10년형을 넘게 받았을 텐데 돈 있고 빽 있으면은 겨우 1, 2년 받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 피해를 받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저희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막 치솟아 오를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시편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울부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시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법정을 여신 거예요. 여기서 신들이란 왕이나 재판관 같이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 신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의 재판관들을 하늘에서 그 신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과 악을 판별하는 일을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누구에게 대리해서 맡기셨냐면 이 재판관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라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그 사형 제도가 있지만 언젠가부터 실제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가 정말 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죄인가에 대해서 판사조차도 판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차라리 100년, 200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괜찮은데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집행하지 않는 거죠. 판사들 중에.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느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또 그 같은 죄를 져도 그 형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판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대리자, 내가 신의 대리자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왜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말을 대신 빌려가지고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당시 왕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재판 같은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아이 하나를 두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하는 거, 이거 솔로몬이 판단해가지고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해결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었습니다. 재판관의 몫이었습니다.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면 바로 법정입니다. 법정.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면서 누구의 편을 들고 있냐면 악인의 편을 듭니다. 악인이 가진 것이 많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의 편을 의도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재판관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법정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응?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최종 법정인 하늘 법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법정. 이 땅에서 법정이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시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판결 말고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소망이고 희망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의가 죽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판을 외모 즉 그들이 가진 배경으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세요. 누구냐면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의 홀로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부, 고아, 나그네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제일 복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대신에, 자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재판관들에게 대리를 맡겨가지고 그들이 소외된 자들을 보호해 주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소외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는 정의라고 말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정의 말하면 악을 막고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공의는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악인들을 처벌하는 것, 그건 그 다음 일인 거예요. 그게 정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정의의 목적은 이 소외된 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실 때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럼 그 나라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상 22장을 보았는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피해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 아둘람 굴에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압제받았던 사람들,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가 사울 왕국이 병들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전염병도 생겨나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법은 그렇게 속도를 맞춰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점점 더 첨단화되는데 법을 만드는 속도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N번방 사건,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미리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빠르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탐하고 맨날 싸우고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여전히 정관 예우를 앞세워가지고 판결을 왜곡시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승률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관 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모두 재판을 왜곡시키는 그런 불공정한 일인 거죠. 불공평한 그런 일인 거죠. 죄악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원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타락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그런 도덕적인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면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을 잘못하니까 땅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세운 도덕적인 기초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재판관들이 다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세상 질서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고귀하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키고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 역시 죽음과 파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 뭐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재판할 일도 없는데 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재판관들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결코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은 연미정 그 여자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이 땅에서 보는 천국,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의의 칼날로 누군가를 쳐서 청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 첫째 목적은 이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하늘에서 모두 보고 계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최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와 함께 엄마가 둘이서 20년 넘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를 아이가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넘게 엄마가 돌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둘이 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엄마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 자기가 돌봐야 되는데 자기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러다가 그 엄마가 자신이 혹시 암으로 죽으면 딸이 혼자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를 생각하고 그 지적장애 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엄마도 이제 따라 죽으려고 했죠. 죽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결국 엄마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고해가지고 법정에서 6년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이라도 돌봐줬다면 그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도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요새는 청년들도 고독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신에서 고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단지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자가 더 많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숙자 사역하는 곳에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들도 어려워져가지고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밥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은 세상에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노숙자한테 이름을 부르겠어요? 소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서 뭐 이런 사람들, 노숙자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 노숙자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이, 즉 우리의 정체성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적 노숙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가난한 자들, 또 고통받는 소외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항상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죄를 짓지 않거나 선하게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내 주위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미정이 말한 그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구두장이가 나오는데 그는 어떤 집에 새들어 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자신과 아내가 같이 입을 그런 겨울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두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한테 수금하러 갑니다. 빚을 수금하러 가요. 그런데 결국 제대로 돈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농부한테 받으러 갔는데 농부가 돈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코트를 못 사와요. 아내랑 같이 입을 겨울에 입을 코트 한 벌인데.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돈으로 그 좀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 앞에 완전히 온몸 벌거벗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발견하고는 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가지고 결국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온몸이 벌거숭이니까 자신의 옷과 장화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아내가 안 사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돈도 제대로 못 받아오고 화가 나가지고 막 구박을 했어요. 구박을 하면서 어디 거지 같은 사람 또 한 명 데리고 왔다고 막 뭐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벌거숭이로 있는데 어떻게 안 데려오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려왔다 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을 이제 또 좋게 먹고 그 사람을 이제 저녁을 대접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함께 그 구두장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일을 그 벌거숭이였던 그 사람과 함께 그 구두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 일을 겪어요. 그런 케이스를 겪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딱 짓습니다. 3번 미소를 짓는데 이게 뭔가를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였냐? 그 벌거숭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땅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는 하나님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오라고 이 땅에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질문 3가지를 냈어요. 이 천사한테. 그래가지고 이 땅에 가가지고 땅에 내려가가지고 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첫 번째, 3번째 답이 뭘까요? 첫 번째, 3번째 답은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천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 근데 두 번째 답이 있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 이게 뭘까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진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진짜 지금 이 시간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구두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1년 내내 신어도 구두가 닳지 않는 그런 완벽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미래를 볼 줄 알잖아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구두는 안 만들어주고 슬리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슬리퍼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구두장이 그 주인이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났다고 이 사람이 1년 내내 닳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1년 동안 닳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인이 죽었다고. 그래서 죽을 때 쓰는 슬리퍼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천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의 육체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뭔가? 바로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워가는 길입니다.